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 배우고 확신하라는 그 주제 말씀인데 그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 성경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울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우리 배우가 확신하는 말씀으로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썸 탄다는 말이 있잖아요. 썸 탄다. 썸 탄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썸씽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썸씽. 어떤 것, 이 어떤 무엇에 대해서 이 썸씽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썸 탄다. 이 친구인지 연인인지 참 이게 알쏭달쏭하다, 애매모호하다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연인이 되고 싶은데 아직 친구 단계 그런 단계에서 좀 어중간하게 있으면서 서로 탐색하는 그런 단계를 썸 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참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썸 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느 기독교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청소년 11살부터 20살 사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온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했더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42%만 예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58%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하면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그럴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말까? 그러니 어중간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딸을 키웠는데 이 초등학생 4학년 된 딸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 정말 그냥 집에서 홈스쿨 할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백인 애들이 은근히 은퇴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놀러 가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수다 떨고 그러면서 자기를 은퇴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마 아빠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야 에스타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니까 기도하자.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하냐면은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 아빠 마음 아프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아이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고 1년이 지났는데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가 기도를 너무 세게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들이 이제는 자기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에스터 나는 네가 좋아. 에스터 나랑 같이 놀러 가자. 에스터 우리와 같이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자기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1년 전에는 기도해도 안 던준네 그랬던 애가 부모의 기도 또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꾸준히 기도하던 애가 이제는 엄마 기도를 너무 세게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이제 중학생 3학년이 돼가지고 아빠가 한국에 돌아오려는데 이 주변에 친구들이 막 울면서 오늘 그 다음날 오후 3시 비행기로 와야 되는데 그 전날 밤 12시까지 아내는 조금 울면서 우리 가도 서로 연락하자.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그러면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SNS가 좋으니까 서로 화상통화하면서 마치 멀리 있는 친구이지만은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화상통화하고 그러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참 본인은 확신이 없었지만 부모님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딸과 주위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돼. 믿음 생활하면서 들어주실까 말까 이렇게 썸 타는 관계가 아니라 확실히 야 너는 내 것이야. 우리 같이 이제 섬기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관계로 믿음의 관계로 들어갈 때 얼마나 이게 기쁘고 복된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마지막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목사 디모데 목사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 배우고 확신하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참 살아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날마다 배워야 돼.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배워야 돼. 신앙생활은 항상 뭡니까? 배우는 생활이에요. 배우는 생활.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우는 일에 확실한 일에 너는 계속해서 거기 붙들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거기에서 살아라. 그러면서 분명하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확신을 강조해야 되느냐? 첫째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교인들이 계속해서 문병을 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문병 와가지고 찬송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시절에 정도들이 계속해서 문병 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더 이상 면회 받으면은 목사님 건강이 위험합니다. 이제는 오늘부터 면회 사절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실 앞에다가 면회 사절 단 불신자는 허락합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단 불신자는 허락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는 안 믿는 친구예요. 왜 목사님에게 자기 친구니까 허물없이 이야기하면서 왜 너는 면회 사절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은 허락합니다 그랬느냐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야.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니까 만날 수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살아있을 때 내가 한 번이라도 얼굴 보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면회 허락한 거야. 그러면서 친구야 잘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우리가 참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뭡니까? 신앙생활할 때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산에 올라가는데 동쪽에서도 올라가고 서쪽에서도 올라가고 남쪽 올라가고 북쪽 올라가고 그냥 어느 산에서만 어느 길로만 올라가도 정상만 가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산에 안 가본 사람이에요. 산에 안 가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산에 가면은 모든 길이 정상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 가는 길도 있고 능선 가는 길도 있고 옆산 가는 길도 있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모든 길이 다 정상 가는 길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산에 가면 모든 길이 다 정상 간다. 그건 다 헛소리예요. 산에도 안 나오는 사람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는 정상 갈 줄 아는데 저 골짜기로 가는 거야. 정상 갈 줄 아는데 능선 타고 딴 산 가는 거예요. 이게 엉뚱한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정상 가는 길,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의 진리는 천국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높은 자리 살아도 천국 없으면은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인간들에게 행복을 줍니까? 돈이 인생들에게 평안을 줍니까? 그러면은 정주영 씨 같으면은 정주영 씨가 그렇게 자기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공부도 못해가지고 한이 맺혀서 자기 아들들은 다 서울대 보내고 미국 유학 보내고 자기 아들들은 다 키웠어요. 근데 자기 아들들 가운데 두 아들이
거기 현대사옥에서 뛰어서 내려서 죽었어요. 이건희 씨, 돈 많은 사람, 그렇게 행복하면은 그 딸이 또 극단적인 선택에서 죽었겠어요? 돈이 행복이 아니에요. 돈이라고 하는 건 행복. 결국 우리에게서 진리는 뭐냐?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 바로 진리예요. 근데 천국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진리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이 확신이라는 게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길에는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냥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는, 과정 가운데는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랬을 때 내가 너를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가나안 땅으로 그냥 통당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는 아말렉도 만나야 되고 또 이 모압과 암몬도 만나야 되고 또 자기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가지고 내가 너를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냥 통당 그냥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시험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게 아닌가 봐, 나 애국으로 돌아갈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지금 이 과정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문제도 아니야, 이거는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면은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들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아이고 이게 아닌가 봐, 내가 길을 잘못 왔나 봐, 이게 지금 엉뚱한 데로 왔나 봐, 그러면서 그 심령이 막 낙심해가지고 요동해가지고 결국은 가나안도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확신이 있어요. 확신. 이 길 가는 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영생의 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확신이 없으면 그냥 세상 일이야 확신이 없어도 때가 지나가면은 월급도 받고 퇴직금 받고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확신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확신. 지금부터라도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주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천국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길 걸어갈 때에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축복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확신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확신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요즘은 참 사람을 속이는 방법도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요. 내가 지금 차를 타고 있잖아요. 근데 내 차를 중고차로 팔고 싶어. 그래서 중고차로 팔고 싶다고 이렇게 매매 의사를 나타냈더니 중고상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 차라면은 내가 2천만 원은 내가 팔아드릴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내가 받아드릴게요.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돈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받아준다니까 좋아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내가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고상에서 계약금으로 200만 원이 딱 내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2천만 원 받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는데 막상 와서 보더니 차가 이거 안 좋네요. 여기가 안 좋고 저기가 안 좋고 이거 실상은 1,400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 계약금 200만 원 보냈으니까 2배로 400만 원 벌려내든지 아니면은 1,400만 받든지 둘 중 하나만 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 거짓말해서 사람을 속인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처럼 남을 속이는 사람처럼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거짓말인데도 이 사람이 그냥 확신 있게 말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는 진리잖아요. 우리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연예인이 있는데, 연극 배우가 있는데, 자기는 거짓말인데, 실제가 아닌데, 실제처럼 말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연기를 보고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가지고 실제처럼 말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느냐? 그런 말 하면서 이 연예인이, 이 연극 배우가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가르침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학생에게도 제자에게도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있어야 돼. 자녀들에게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11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 지금 네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들어 쓰실 것이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라. 손해보더라도 정직하라. 확신 있게 이야기해 줘야 돼.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믿음이 없고 자녀들에게도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확신이 있는 일 어디 있습니까? 확신이 있는 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정말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 축복의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 하나님 내 자를 책임져 주신다. 이 확신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주의 사람으로 안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확신이 있는 자만이 미래를 앞당겨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확신.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앞에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감사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하다가 보면 시험이 있고 물 없을 때도 있고 먹을 게 떨어질 때도 있고 햇빛이 쨍쨍해가지고 더울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 세워주신 것은 그 자리에 나를 데려가기 위함이다. 그냥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 미래를 살기 위해서 지금 오늘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앞당겨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도 안 오는데 비 올까봐 염려해요. 이제 취직했는데 직장에서 해고될까봐 염려를 해요. 비행기를 탔는데 추락할까봐 염려를 합니다. 결혼했는데 이혼할까봐 염려를 해요. 아이를 임신했는데 낙태할까봐 염려를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래를 살 수 있어야 돼요. 미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뭡니까?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그런 미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했더니 바로 배우는 자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사도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웠다는 것이에요. 철학자에게 배운 것이 아니에요. 파스칼은 유명한 철학자고 그리고 수학자잖아요.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속주머니를 봤더니 실로 속주머니에 실로 꿰가지고 속주머니에 넣은 조그만 이 천 조각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봤더니 뭐라 그랬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철학으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부동의 원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괜히 이렇게 철학처럼 움직이면 사람들이 망하면은 실수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니까 실수도 하지 아니하고 실패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게 이게 철학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부동의 원인자, 제일의 원인자, 모든 것을 있게 한 원인자다. 이게 철학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울 때에 확실한 일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우리의 배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배워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세상에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들 성경 한 장씩 읽으세요? 최소한도 성경 한 장씩 아니면 손장씩 최소한도 읽으셔야 돼요. 그것도 그냥 후루루 속독으로 읽지 말고 정독으로 천천히 읽어. 속에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들어있어요. 한자 한자 읽어보면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 읽으면서 거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내 안에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참 말씀의 신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도록 약속한 대로 살아가도록 아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이런 교과 내용이 실려 있었대요. 만일 가정에서 이런 경우에 인권 침해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만일 부모님이 내 이메일을 훔쳐봤다. 부모님이 허락 없이 내 휴대폰을 훔쳐봤다. 그거는 인권 침해래요. 그래서 고소하면 된대요. 또 만일 딸에게만 야 설거지해. 그러면은 그건 인권 침해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부모를 고소해서 그것을 부모를 고소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부모에 대해서 날마다 고소해야 될 거예요. 날마다 고소하고 조금만 그냥 마음이 안 좋아도 또 뒤틀려도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교권 침해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베트남이 그런데 베트남이 아이들에 대해서 지적만 하면은 즉시 그냥 부모에게 들어와가지고 당신에 대해서 내가 인터넷에 다 올려버릴 거야. 그러면은 교사들이 꼼짝을 못하세요. 그러면은 학교는 또 교사 편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나쁜 소문나니까 교사들 해고당하고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냥 방관하는 게 가장 자기 신상에 좋은 거다. 그런 자주 섞인 말까지 나오게 되었을까요? 때는 가정에까지 그런 일들이 밀려 들어올 때 자녀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올바른 일을 하자. 그러면은 인권 침해예요? 아무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고소하면은 이 가정에까지 이런 분위기가 밀려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보여주는 것들이 그게 우리에게는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게 화려하고 나에게는 유익처럼 나에게는 이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독소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극동방송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됐다 지적하니까 그것도 누가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극동방송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지금 이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은 그 말대로 표현의 자유를 줘야지. 말로는 표현의 자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고수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이게 모순되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 동성애 또 그리고 무슨 이상한 복장 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표현의 자유 있는 것은 그건 존중해주지 않고 그건 무시하고 그냥 고소하고 인권 침해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오직 참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불법이 발생가 되면 불법이 성행하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말세가 되어갈수록 더 열심히 배워야 돼요. 더 부지런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정말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하게 될 거예요. 점점 더 확신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배우는 일에 가면서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영생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축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